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금방 읽으신 11장 14절로 28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자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무리가 다양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귀히 여깁니다. 놀랐다 이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 축사 행위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한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더 나가서 진짜 네가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악의적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 비방자들의 생각을 꿰뚫어 간파하시고는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고 말씀하시고는요, 너희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느냐고 하면서 도리어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된다는 말이 뭐냐면 그들이 너희를 어떻게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21절과 22절에 가서는요, 강한 자의 비유를 통해서 강한 자 사단이 세상을 이미 지배해오고 있었으나 더 강한 자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요? 이 세상을 해방하셨음을 밝히면서 자신과 함께 하든지 반대하든지 양자택일을 하라고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다 라고 예수님의 어머님을 축복하게 됩니다. 이는요, 그 어머님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식을 축복하고 찬양하는 유대 관습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을 수태한 마리아를 축복한 엘리사벳의 찬양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 말씀은 금방 읽으셨던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미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 그 경험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귀신이 쫓겨나는 것처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함께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뛰어넘어서 지금 아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절,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히 여겼으나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귀신을 쫓아냈는데 어떻게 벙어리가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 10월에 인도에 갔다 왔습니다. 인도의 채티스가르라는 그런 시골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인도 이렇게 한번 더 보이시면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동네에 있다가 핍박을 받아서 쫓겨나서 그 다음에 밭이 있는 그곳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저기 지금 하얀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여기 밭입니다. 근데 거기 들어갔더니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을 봤더니 누군가 봤더니 사모님이세요. 근데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어떻게 해요? 아이 셋을 데리고 교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이 집회를 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저렇게 환영하는데, 집회를 다 하고 난 뒤에
이제 이쪽 방이 있는데 이쪽 방으로 믿지 않는 두 가정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금방 아마 결혼한, 여기 보시면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분이 있었는데 이 여자분이 너무너무 머리가 아프고 종단지가 아파서 이렇게 남편이 아마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렇게 모인다고 온 것 같습니다. 왔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이 자매에게서 머리가 너무너무 아픈데 귀신이 나가더라고요. 나가고 난 뒤에 어떻게 되냐면 이 여자분이 회복되고, 그래서 종단지는 어떠냐 그랬더니 안 아프고 다 회복됐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앞에 있던 사진을 보시면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입니다.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죠. 근데 이 아이가 온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옆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렇게 피해 있는데 이 딸아이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꾸 어떻게 니들로, 그러니까 바늘로 자기를 막 찌른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급기야는 며칠 전부터는 밤에 이 아이가 막 소리를 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교회를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 같이 교회로 왔습니다. 그때 함께 기도할 때 회복되고 웃음이 나는 그런 역사가 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면 어떻게 해요? 여기 말하는 것처럼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머리 아픈 자가 어떻게 낫게 되고 그리고 병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결국 누가복음 9장 1절로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결국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이 일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시고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 바로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되고 갔던 모든 지체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보이는 세상에 집중하고 살았는데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전도하러 갔더니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며 믿음으로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영적 전쟁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우리들은요, 두 번째 보시면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산다는 말씀입니다. 자, 21절과 22절에 보시면 말씀을 띄워놓으시면요, 여기 보시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강한 자라는 것은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이 무장을 하고 자기 집, 이 세상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고 자기 것이 되었다는 거죠. 22절 말씀을 보시면 근데 더 강한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저를, 이 사단을 어떻게 이길 때는 저희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 재물을 나눴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찾아서 회복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결국 뭐냐면 전쟁에 아주 매우 위급한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는 회색지대,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편에 서든지 아니면 사단의 편에 서는 자라, 이 말입니다. 그 중간지대는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며 해치지 않더라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요 사단의 편이고 그리고 성령을 회방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삶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편은 삶을 산다라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이 죽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요, 그래서 마지막 당부의 말을 세겜에서 백성들에게 남깁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그 다음에요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여호와를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오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삶에 있어서든지 하나님을 선택한다 그 말이죠. 그때 여호와를 택하는 여호수아를 보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결국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택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택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백성들을 모아놓고 누가 참 신인지 대결하는 광경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뭐라고 됐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에 두 사이에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한 말도 대답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한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목축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했으니까 뭘 합니까? 결국 곡식을 거둬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바알 신이 어떤 신이냐면 비가 오게 하는 신이고 풍요의 신이라는 거예요. 결국 내 삶에 필요하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0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재물, 만물을 어떻게 섬기냐고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그것 때문에 흔들린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돈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어떻게 우리가 저울질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나의 이익이나 나의 출세나 나의 명예나 나의 어떤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만 어떻게 머뭇머뭇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만 선택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면 늘 하나님의 편에 선다라는 거예요. 꼭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꼭 아실 것은요,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편인 줄 믿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2장 11절과 12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 믿기 전에 이야기합니다. 이 이방인들이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고 하는 자들에게서 그들은 무할례당이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12절에는요 그때 너희는 이 에베소 교인들은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그 다음에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는 거죠. 즉 이방인과 유다인은 절대 하나 될 수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13절로 16절에 보시면 뭐로 말미암아 되었냐면, 그 다음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고 됐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는 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고 15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6절에 가서는 뭐라고 됐냐면 십자가로 소멸해 줬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떻게 소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과 19절에 뭐라고 됐냐면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그들이,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입을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어떻게 됐습니까?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절대 나누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십자가로 보혈로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된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편이고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을 택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시든 어디에 계시든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는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24절과 26절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잘 청소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귀신이 거할 데가 없어서 다시 돌아보니까 자기가 거할 것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쏙 들어가 버립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이전보다 더 심한 형편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여자가 소리를 높여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라고 인정하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여러분 읽으신 28절 말씀이 오히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뭐냐면 자신을 비워두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사신 말씀입니다. 결국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영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거합니까? 근데 이 거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안에 거해서 그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영향을 끼치냐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냐면 풍성히 거한다는 거죠. 이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부족함 없이 흘러 넘친다는 거죠. 그 말은 말씀이 내 내면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과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풍성히 거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그리고 통독으로, 또 성경 퀴즈로,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묵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풍성이 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풍성이 가하게 되면요, 이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가하면 그 말씀을 붙들게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의지해서 사역하게 되고요, 또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에 갔다 왔는데,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인도에 갔다 왔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셨습니다. 35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고요, 또 오랫동안 걷지 못했던 한 자매가 말씀을 듣고 막 걷기 시작하고요, 보지 못한 사람이 읽기 시작하고요, 머리 아픈 사람뿐만 아니라 무릎 곳곳에 많은 경험들이, 그 6박 7일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었는데, 그런데 팀 멤버 마지막 모임을 하면서 공항에서 함께 나누면서 지체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정말 처음에는 진짜 이런가? 그래서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요, 아니다 막 머리를 흔들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여러 가지 경험하고 마지막에 그들의 고백이 뭐냐면, 정말 우리에게 남는 것은 뭐냐면 매일 아침마다 했던 묵상이라는 거죠. 묵상하면서 울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선포하고, 그리고 마치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누가복음의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환자가 환자를 데려오는 묵상을 했을 때 정말 나은 그 사람이 데려오게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드라이버인데 은혜를 받고 자기가 교회를 오픈한,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자기 교회에 데려갔는데, 그 교회가 어디냐면 우리가 갔던 체티스카라는 그 동네의 마지막 빌리지이고, 바로 조금만 가면 오리사라는 그 동네가 있는 그 마지막 동네, 정말 불빛 하나, 전구 하나 켜놓고 예배드리는 그 장소, 그 장소에 가서 그들이 예수 믿고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일어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탁드렸더니 마침 두 부부가 헌금을 하셔서 그 헌금을 이 교회 성경책을 사시라고 헌금하는,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그 말씀을 나누고 성경책을 사서 하나님을 섬기시도록 만드는 그 일들을 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적용해서 살겠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은 첫 번째, 귀신이 쫓겨나는 것처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편인 줄 믿습니다.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 그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고 피차 가르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나라를 선포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하나 되고 말씀을 듣고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그 나라 선포함으로 주님의 오시기를 준비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립니다. 나타나셨네, 본능으로 임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니.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그 따르는 표적으로 인해서 분명하게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귀신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죽인단 말이에요. 이 귀신이 쫓겨나니까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벙어리 된 것을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말을 하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 놀라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거 자기들도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도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종종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닐까, 그 정도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나 똑같이 예수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이미 주셨고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이렇게 은사 집회를 할 때 분명히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고침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죠. 신기하다, 놀랍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고침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도 고침받았어요. 귀신이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귀신이 나갔지만은 그 사람에게서 나갔지 영원히 원래 귀신이 죽어버린 게 아니에요.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귀신의 악한 영은 떠돌아요. 떠돌아. 이 사람에게서 나갔지만 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저 사람에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 귀신이. 그런데 이제 집을 짓고서 오랫동안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면서 집을 짓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귀신에게 익숙한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남아요. 그 사람에게 역사한 그 사람의 그 육체를 사로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또 오는 거죠. 와서 보니까 소재되고 이 비어있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7 귀신을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7 귀신. 야, 여기 집이 아주 우리가 거하기에 너무나 잘 청소되어 있네. 그러면서 7 귀신을 데리고 오니까 더 그전보다 더 중해졌다고 그랬습니다. 뭐예요? 악한 것이 떠나간 그 공간에,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침받고 난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침받고 난 다음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럴 때 악한 것이 다시 와서 보니까
도무지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완전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쫓아주는데, 이 당사자가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잘 관리하지 못하면 들락날락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쫓는 사람은 가지고 노는 사람이 있어요. 장난하는, 이 귀신이. 그래서 그런 걸 영분별을 하지 못하면은 그냥 이상하다, 쫓겨났는데 또 그렇고.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악한 것들은 얼씬거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번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고침받은 분은 새벽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끊임없이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충만해지셔야 돼요. 더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면 악한 것들이 얼씬거리지 못하고, 그리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도 능력이 임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줄 수 있을 만큼 그런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신들을 이 시간도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약속의 말씀 따라 병든 자의 손 얹은 나리라 하셨사오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여 악한 것들이 역사하는 이 마지막 때,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원수막이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깨끗한 바를 지어다. 하나님 만져 주시옵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신유 집회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다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 이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 전도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레이스 타임, 오늘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감과 영력을 더해 주셔서 이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저녁 집회 위해서 강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부서는 교육부 위에서 교육학사관리부 최범인 장로님과 부원들,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이스라엘 땅 하루속히 정말 그 땅에 회복이 일어나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GMI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000번째 이 새벽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놀라운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